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늦은 시간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일에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있으라 하시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명칭은 좋아하고 불려지는 호칭에는 관심은 갖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촉각을 세우기보다 때로는 우리는 달라지지 않은 고집스러움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남다르게 제자로 부르신 건 남다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남다르게 주님이 가꾸실 목적으로 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신앙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자들은 주님이 더 뛰어난 신앙으로 가꾸시려고 부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그들은 그저 주의 손끝을 기다리고 있는 양떼들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종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다른 배들 또한 예수님이 움직이시자 다른 배들도 무사람들도 배를 타고 동행을 합니다. 갑작스레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지중해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예기치 못한 돌풍에 어부들이 곤혹을 치르곤 합니다. 하필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을 그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부딪혀 이 말은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파도가 쳤고 물이 계속 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에 가득하게 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퍼내는 것으로도 역부족인 형편이 됐습니다. 그 처제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38절에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상황이 어려운 처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관해서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주님은 그들이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신 듯합니다. 주님이 방관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님은 그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셨는지, 주님이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내버려 두신 건지, 아니면 충분히 주님을 쫓으며 보낸 세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보낸 만큼 넉넉히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습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곧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에 관심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볼 땐 혀를 찰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도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듯한 일들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가 평상시 주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을 갖고 다른 적지 않은 시간만큼 남다른 믿음을 소유한 게 사실이라면 그 문제에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남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남다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누군가는 그 일은 우리가 죽을 일이라고 여길 때 적어도 그들은 주님과 보낸 시간만큼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모양인가? 라고도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일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말은 배의 뒤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 거친 폭풍에도 전혀 주님은 달라짐이 없이 곤하게 주무셨습니다. 하루 왼종일 사람과 보내는 피곤한 하루는 예수님이 좀 더 쉬셨다 이 말을 이해하게 합니다. 주님은 고온하게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에 관해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도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변화가 보였습니다.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이미 삼라만상이 지어졌듯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거친 바람도 멈췄습니다. 바람 때문에 일어났던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언제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는 바람이 불었냐는 듯이 언제 그렇게 위협적인 파도가 일어났냐는 듯이 바람은 멈췄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위엄을 보이신 주님이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일에 무서워하는 걸 왜 무서워하냐고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일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왜 힘들어하느냐고 말씀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만난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개꿈을 꾸고 해몽하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만난 문제 앞에 그동안 가꾸었던 그동안 출석하여 동참하여 들었던 숱한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해심과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석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예기치 못한 더 좋은 곳으로도 인도하기도 한다. 전화위복이란 말은 언제 씁니까? 역전승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구에 있는 경기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는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단어이기도 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떠올리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여전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희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의 해석 능력을 따라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 따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그의 처신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남편과 아내, 자식, 부모에 관계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당신에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십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또 하나 당신은 겨우 그동안 갖고 왔던 멋진 신앙 고백이 만난 닥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은 증명하십니까? 무서워할 만한 일인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하면 걱정하고 낯빛이 어둡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리고 긴 한숨을 토하고. 여러분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다고 느껴질 때 놀라운 건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당혹하게 할 만한 말씀을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은 그 문제 앞에 무사랑과 다른 처신의 일들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누구라도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한 그 만난 닥친 문제 앞에 그들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더불어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생사에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에 비수를 꽂기도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오히려 낯선 사람 경계했던 사람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된 일을 주는 데 비하여 오히려 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상처를 주곤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예기치 못한 일에 큰 손실을 입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갖고 왔던 믿음이 소용없다는 뜻일까요? 그동안 힘써왔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다 쓸데없는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겁먹고 두려워하며 겁에 질린 우리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신다. 여러분 그들을 단숨에 삼킬 듯한 거친 파도 앞에 겁먹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섭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걱정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에 성경 거기에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1번. 여러분 책은 2번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니죠? 예, 1번 이렇게 써.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난회주의 제일 성경의 가장 밑에 보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너희가 마땅히 있어야 될 믿음, 너희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있음직했던 믿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보낸 적지 않은 시간이 있는 만큼 그만한 일은 믿음으로 맞서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거친 풍랑과 고난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을까요? 빈 수레가 요란합니까? 속빈 강정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말은 많이 하지요. 예수 믿고 늘어난 것은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를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게 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이나 삶의 실천에 열심을 보여 더 낮은 자리를 찾거나 온유하고 겸손된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나 하는 등등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없고, 아는 채는 대빵자라고 가는 곳곳마다 정죄 일들은 일상의 일이 되거나 하찮은 일을 해놓고 거들먹거리거나 오만방자한 모습들만 보여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에게 걸맞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워낙 서로가 모이게만 하면 신앙적 대화를 나눔으로 인하여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의 일들을 끄집어내놓기는 미안한 듯 느껴진다. 저희 애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군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쫄딱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장교로 가겠답니다. 그러더니 해병대 장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복무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지만 해병대 가서 고생도 많이 했죠. 이렇게 아버지가 소심하고 착한데 아들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길 가서 그러고는 장교 생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훈련이 혹독하고, 여러분 위사시에는 맡겨진 임무가 특별하니까 그 혹독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 개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원한 겁니다. 자원. 누가 등 떠밀어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지네들이 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병대에 가려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져도 꼭 거길 가야 되겠다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원입니다. 두 번째, 개고생을 하고 한다는 걸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고생을 이겨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독한 길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배울 그날까지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쫓아 도전하는 세상과 맞서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개병대가 개고생을 하면서 그 일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해병대는 또 해병하고 다릅니다. 해병대는 또 군인하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해병대랍니다. 제가 왜 이른 아침부터 해병대라고 그러냐? 우리하고 해병대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를 출입하여 숱한 예배에 동참하여 그 모든 걸 다 시간 다 깨달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간헐적으로 들려지는 자극적인 얘기에 소스라치게 놀란 것도 한두 번이 아닐 테고, 그래도 마음의 양심이 자극받아 느낌도 한두 가지는 아닐 테고,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은혜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두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어떻게 신앙 경력과 교회 연영만 자랑하며 무사람과 비교된 듯한 믿음을 가진 듯한 자기의 직분만 앞세우며 살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곧다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뻔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거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글자를 깨우쳐 문맹을 뛰어넘은, 그러나 실상은 글맹이 되어져 본문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듯이, 더 중요한 성령이 사람을 주관하여 깊은 뜻을 담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거라고 살피지 않는 엉터리 같은 신앙으로도 자기의 신앙생활이 충분한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있거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불행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그거냐? 예수님과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보낸 시간에 주님이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침이 튀길 만큼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정을 토로하시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택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넸던 적지 않은 많은 얘기를 가까이서 직접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온 각색 질병에 고통당하며 비틀거리며 들것에 실려 다가온 그들을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누구보다 보았으며 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 확연히 달라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 보낸 시간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더 많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듣지 못한 사람들과는 또 달라야 되고 그들에게는 확연히 비교된 모습이 있어. 이제는 그만한 일에 위기를 만나도 주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고 평상시에 주님을 이해한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하는 탁월함이 보여져야 되고 그런 문제 앞에 호들갑 떠는 누군가는 확연히 그들과는 비교된 모습이 되어져 듬직한 위기관리의 능력을 소유한 듯 보여져야 되고 완벽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그 모든 처신이 확연히 비교된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여전히도 신앙 안에서 그 모든지를 품고 극복하고 헤쳐나가기에 아직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더 죄송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만난 문제 앞에 있어야 될 그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을 깨우듯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어찌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셨냐고 하는 원망조의 얘기보다는 주님과 보낸 시간이 남다르고 평상시는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살아왔던 내가 정작 그 알고 있는 그 신지식을 갖고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여기고 주님 이겨야 될 일이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될 순간에 문제 앞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그만한 믿음조차 없는 나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이성은 갖고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평상시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했던 것보다 문제를 딱 부딪히게 되면 자기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기도원의 어떤 분이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예배를 드린 후 저와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분은 제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앉자마자 울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입을 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했고 그분은 입을 떼고 조심스러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암 환자입니다. 유방암에 걸렸고 수술을 마쳤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열하면서 말을 할 때 그가 건넸던 얘기는 자기가 교회에서 어느 큰 교회 여전도의 회장의 일을 맡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자기와 같은 비슷한 유의 질병을 겪었던 누군가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암에 걸렸고 암 치료를 받는 중 낙심하고 좌절절망할 때 자기가 그랬답니다. 집사님,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아, 그것도 못 이겨? 아, 이겨야지. 자기가 그렇게 힘주어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그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처지가 되니까 비로소 그에게 그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믿음으로 그것도 못 이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자신이 깨달아졌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나 무서워 죽겠습니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냐 이 생각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못 이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었는지.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이 감추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낯빛이 어두워지고 한숨을 토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본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쩔 바 몰라 허둥지둥대는 그것이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좌절하며 낭망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원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환경에 쫓겨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 때문에만 기도를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매사일을 여쭙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구하고 사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나아진 여건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 깊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아직도 믿음이 그거냐? 사람들 앞엔 과시하듯이 자신의 모태신앙을 말하지, 사람들 앞엔 자신의 신앙을 너보다 낫다는 뜻으로 건네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을 얘기할지도, 내가 너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직분을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누구도 당신 앞에 대놓고 너 엉터리 아니야? 라고 말하진 않아도, 당신의 거친 성격에 말할 수는 없어도, 당신의 못된 똥꼬집과 흥분하기 잘하는 당신에겐 그렇게 말하진 않아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그따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흡족히 여기실 만큼 믿음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종케 하신 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됐다고 할 때까지. 놀라운 건 교회 생활 한 3년 정도 하면 교회에서는 배울 거 다 배웠다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 생각하는 교회는 교회 구조를 알고 교회의 생태를 느끼고 사람과 교제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는 교회 생활하면서 배울 거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는 시선을 엉뚱한 데 둔 겁니다. 당신의 시선이 주님께 있는 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아직도 여전히 달라져야 될 자신을 깨달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돌풍, 고난은 만날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으나 고난은 또 만나면 아픕니다. 시련은 또 만나면 힘듭니다. 그런 중에 그는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힘을 주님께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그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살필 수 있는 방법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일과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끔찍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는 대부분 지인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 무섭다고 느끼지만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깊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어찌 이 하루를 지금까지 내 신앙으로 충분하다고 자신합니까? 생각지 못한 그 하루가 그를 성공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 하루라고 여겼던 그 날이 그 사람을 실패자로 전락시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한 사고를 지니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오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에어백은 차와 차의 거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차 안에 대부분 에어백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차가 충격을 딱 받으면 사람이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에어백이 팍 터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호를 받죠. 진짜 중요한 에어백, 그것은 차와 차의 거리를 유지하라는 거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예측하고 예상하며 살아야 될 게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라도 여러분, 남다른 믿음의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멋지게 밝은 표정으로 휘파람 불며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년 축복성이니까 잘 하지 않는 예언이지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예언하는데 올해도 여러분들에게 뭔 일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뭔 일이 있거든 제 예언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덕담처럼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지만 일생은 늘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다니는 그 길목의 원수마귀는 한쪽 눈만 대놓고 당신을 지켜볼 겁니다. 늘 그렇게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늘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에 올무를 놓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곤혹스러운 일이 그들을 통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의젓하게 그런 일들을 멋지게 이겨내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은 그만하면 충분하십니까? 물어봐요. 시작. 믿음을 위한 기도는 목사도 여전히 해야 될 일이고 누구라도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을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은 그 비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한 홀로 된 여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도움을 청하여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 어쩔 수 없이 그의 청을 들어준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고 하셨으니, 그 모든 비유의 서두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작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그것이냐? 대부분 믿음이 적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조로 말씀할 때는 대부분 다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미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어떤 것들을 다 직장이며 가정이며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아직도 믿음이 그거냐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나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듯 서로 피차간에 교제로 신앙생활을 다 한 듯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비하여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더 가꿔지거나 성장해야 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사모하는 듯 보여져 졸린 비비고 다가온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만큼 누구보다도 남다른 믿음을 지닌 듯한 우리에게 주님이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셨고 어려움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정작 믿음 때문에 흘릴 눈물이 있고 믿음 때문에 더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가 목사다운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장로가 장로다운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권사가 권사다운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출석한 많은 시간만큼, 숱하게 들었던 많은 말씀만큼, 참석했던 숱한 많은 시간의 예배 시간이 있었던 만큼,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다운, 누구보다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의 깊은 의중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살필 줄 알며 누구보다 주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일에 열심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뭘 어쩌겠어요. 이젠 찬송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410장